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고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11장을 이 대목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상징하는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은총이란 막대기도 나오고 또 한쪽은 연합이란 막대기도 나오고 또 이것을 꺾었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은 30도 나오고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목자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대략 들으면서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목자에 관한 이야기구나. 여러분 읽은 우리와 함께 교도한 4절부터 14절은 한 목자, 참 목자가 어떤 상황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으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이야기를 소상하게 쭉 시로 다루고 있고 상황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할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극, 역할극. 그것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몇 명이 한 대사가 대본이 있으면 자 너는 주인공 1을 맡고 너는 주인공 2를 맡고 너는 지나가는 행인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자기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그 역할을 그대로 마치 진짜처럼 해보는 것을 우리는 상황극이라고 합니다. 연극 정도까지는 아니고 역할극은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인공이시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얘기하면 스가랴는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마치 너레이터가 되어서 말을 해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그 주인공으로서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들으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리고 너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너 그랬지만 또 내가 나를 지칭할 때는 나 이렇게 2인칭과 1인칭을 오가고 있는 이 목자 스가랴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이 목자 그리고 여호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면 대략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 먹이라. 그러니까 목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양떼를 먹이는 거니까. 목자 외에는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양은 원래 목자의 음성 외에는 안 듣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풀어놓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사실은 잡혀 죽을 양입니다. 왜 잡혀 죽을 양이냐? 자기 욕망에 잡혀 죽고, 자기 돈에 잡혀 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잡혀 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잡혀 죽을 양입니다. 죄에 잡히면 죄에 의해 죽고, 자기가 만약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욕망에 사로잡혀 죽고, 혹은 잘못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결국 여기서 잡아 죽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죄와 자기 욕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또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게 먹이라. 즉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목자가 양떼를 먹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정말 불쌍한 양들이죠. 한편으로는 불쌍한 양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6절은 내가 여기에 아주 불쌍히 안 여기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제가 먹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3년이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 주인이 와서 이거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가꾸는 가드너가 말하기를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자, 1년만 더 해서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안 되면 그때 가서 벌목하십시오.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 지금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목자가 되어서 가련한 양들을 먹였어요.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했습니다. 그럼 막대기는 뭐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쓰는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 두 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인도하는 데 쓰는 막대기고 하나는 무기로 쓰는 막대기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오른쪽에 잡은 것들은 무기로 자주 쓰고 왼쪽으로 잡은 막대기는 인도하는 데 쓰는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왼손잡이는 바꿔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즘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그래서 이 막대기는 아주 강한 짐승들,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짐승들이 올 때 그걸로 공격해서 양을 해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로 사용했고, 하나는 이 막대기는 양들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툭툭 치거나 혹은 구부러진 그런 막대기가 있으면 그걸로 양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이거 양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짐승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두 막대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이 목자가 와서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또 먹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저 북쪽에 있는 양떼든 남쪽에 있는 양떼든 이 지파의 양떼든 저 지파의 양떼든 다 연합해서 먹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건 지금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 찾아봐도 이 말 저 말 했지만 명확한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이 인물이다, 헤롯이다, 뭐 대제사장이다, 혹은 바리새인이다, 혹은 헤롯, 대제사장, 바리새인 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다.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진짜 목자가 왔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올 진짜 목자, 메시아에 대한 역할극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목자가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잡아주게 먹이고 가련한 양들을 먹이고 먹였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8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떤 말이 생겼냐면 그들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양떼들이 나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 양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었다 이 뜻입니다. 굳이 그 뜻을 여러분에게 내가 싫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목자가 저 양들은 말도 안 들어. 내가 잘 먹였는데도 늘 머리를 들이박고 내가 저 양이 이제 싫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양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이 목자가 마음이 위축된 거예요. 저 양들은 왜 그럴까? 저 양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먹여도 왜 저렇게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머리로 집어들려고 할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마음에 낙심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에 그 목자가 나라고 하는 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먹여봤자 별 의미가 없다. 먹일수록 더 반항한다. 먹일수록 더 거역한다. 먹일수록 힘이 뻗쳐서 더 불순종한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상황극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양떼 먹였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기적 베풀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푼 갈릴리 지방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네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자,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입술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갈릴리의 도시들을 저주하셨을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하셨다고? 그 친절하신 분이, 그 목자이신 분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분이 이런 잔인한 말을 그분의 입술에서 그 갈릴리 지역, 그것도 자기가 사랑한 동네, 자기가 기적을 많이 베푼 동네, 기적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겼던 동네를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베풀었다고? 이게 말이 될까? 오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양떼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양떼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너희들이 취하고 싶은 대로 다 취해봐라.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턱하고 손을 놔버린 그 이야기. 심지어는 그들이
저주받은 이야기, 서로 살을 먹는다는 것은 지독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야,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을까? 너무 신기하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은총 안 베푼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이건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좀 또 여기 또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나는 계속 지금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랴고, 스가랴가 대변하고 있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품삯 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은 30은 노예의 값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에 자기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걸 보면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여기서 나는 지금 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여호와가 나를 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나를 헤아린 바, 이 말은 이 목자인 스가랴를 지금 역할하고 있는 나예요. 그 목자를 헤아린 바, 그리고 따옴표예요. 토기장에게 던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토기장에게 던지라. 요 따옴표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 은 30을 받아놓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것을 성전에 던지니까 여기 보면 너무 리얼하잖아요.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너무 정확하잖아요. 성전에 던져놨더니 그들이 이거 더러운 돈이라고 토기장이 밭을 사버렸어요. 토기장이에게 던졌어요. 은 30을. 지금 이 스가랴가 이 과정을 통해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그 장면을 따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팔려서 은 30에 팔려서 죽임당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또 해석한다는 것도 참 인간이 어리석기는 대단히 어리석은가 보다. 멍청하기는 너무 멍청한가 보다. 우리 멍청한 거 얼마나 많아요.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40대 때 교회 개척하면서 해왔던 일들 중에 멍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40대 못 깨달죠. 자식도 키워봐야 깨닫고 고난도 당해봐야 깨닫고 아픔도 겪어봐야 깨닫고 세월도 지나가야 깨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우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대단하다.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사실은 또 슬픈 일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메시지예요. 어리석은 내 백성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은총
막대기 꺾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서 다 흩어버렸다. 그대로 됐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목자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 목자가 와서 다 초토화시킨다는 메시지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와서 지금 목자 얘기예요. 11장은 다 목자 얘기예요. 4절부터 14절은 참 목자 얘기고 그 사이에 앞과 그 사이사이에 거짓 목자들, 욕심 많은 종교 지도자들, 욕심 많은 헤롯, 욕심 많은 바리새인들 얘기가 살짝 들어있고 또 15장부터 14장은 또다시 거짓 목자들이나 잔혹한 목자 얘기가 나오고 군대 목자 얘기가 나와서 이 모든 주제는 목자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참 목자는 안 따라가고 자꾸 사람들은 거짓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스가랴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왔지만 내 백성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생명이지만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이 빛을 그냥 덮어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목자로 와서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다 뒤집어 엎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내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은30의 노예로 팔렸던 나다. 어떻게 하나님이 노예로 팔립니까? 여러분이 노예로 팔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기분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따위로 알았냐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은30을 그냥 팔아버리면 이건 살만한 인생의 의미를 다 깨부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인간으로 정말 기꺼이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30에 팔아넘겨버린 이 인류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팔아넘긴 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그 자리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고 내가 이 목자를 배반한 양이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몰랐다가 이제서야 겨우 깨닫게 된 그런 양이라면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더 가까이 가서 구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일생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뭐 이런 말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거듭거듭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어찌 없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목말라 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도 김치 담으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비도 오는데 참 추운 데서 고생하셨고 또 고생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함께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귀한 아침과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피까지도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배반하고 반역에서 떠난 나를 향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여 그 사랑을 할지어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어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주님 생명으로 알고 빛으로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갈망할 그 사랑을 갈망하며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더 깨닫고 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자기 양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내가 1년만 더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내가 한 번 더 시도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로 와서 열매 맺기를 구해주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애쓰셨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바쳤고 은 30에 팔려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지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수만이 영접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와서 그 못 박은 자가 나였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목말라 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경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더 가까이 자신을 다가가도록 만들고 노출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교회와 조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